7월 30일 새벽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구약성경 112쪽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이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하였죠. 오늘은 2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2계명은 마치 이제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 이러한 명령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는 이미 1계명에서 끝났기 때문이죠. 이미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은 없고 오직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굳이 2계명에 와서 또다시 그에 대한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계명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이라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이 2계명은 이제 절하지 말고 또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은 안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섬기면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할 때에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나라고 하면서 그것에게 예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것을 하지 말아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계명에 이어 제일 먼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겠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100명의 사람들에게 해본다면 아마도 제각기 다른 100가지의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저게 좋다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거다. 아니 저렇게 해야 그 사람이 기뻐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은 다 다르게 나올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도 나타나고는 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보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 마음을 드리려고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100명의 사람들에게 해본다면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할 것이다. 나는 저렇게 예배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것이고 나는 저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아마 100가지 서로 다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계명이 없다면 말이지요. 아니 정확히는 이 율법 전체가 없다면 말입니다. 이 계명은 바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나를 예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사람들 각자가 자기 보기에 좋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런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혹은 그 방법의 대표로 새긴 우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새긴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면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새긴 우상이 왜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을 보며 생각을 해보고, 이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가 왜 문제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또 섬기지 말라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먼저 전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모습이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새기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형상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형상이 있죠. 그래서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그리거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고서. 그리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사진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맞고요. 일치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없으셔서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보고서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A라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B야, 나는 정말 너가 너무 좋아,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보내고 있는 셈이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만일에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께 사랑을 바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향해서 자기가 만든 그 형상,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그 무언가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겠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신, 가짜 신,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말겠지요.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할 때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던 다른 신을 우리가 이제부터 섬겨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상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멀리서 볼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지만은 실제 예배드리는 그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특히 우주를 포함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형상은 그 어떤 형상이든지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물,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형상인 것이지요. 쉽게 말해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것이 주인보다 귀할 수 없겠고, 종이 주인보다 대단할 수 없겠으며, 백성이 왕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의 것보다 귀하고, 주인이 종보다 대단하며, 왕이 백성보다 위에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고 귀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흔히 태양과 촛불의 비유를 듭니다. 태양을 너무나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양을 잘 나타내고 싶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촛불 그림을 그려요. 그냥 촛불도 빛이 나니까. 그리고 내가 그린 그 촛불 그림을 보면서 태양은 이렇게 대단하다고, 태양은 이렇게 밝게 빛난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말을 들은 태양은 기뻐할까요? 만일 태양에게 마음이 있다면은 태양은 그런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싫어할 것입니다. 태양을 향해서 정말 너는 촛불처럼 빛난다, 촛불처럼 눈부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태양에게 있어서 칭찬이 아니라 모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빛남에 비하면은 그 촛불의 빛남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도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상을 보고서 하나님은 마치 이와 같으시다고, 하나님은 마치 이 형상처럼 대단하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금송아지, 정말 가장 좋은, 정말 금은 보화로 만들고 꾸며낸 그 송아지를 사람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표현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빛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보배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혀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결국에는
모욕하는 것이 되고 말지요.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예배까지 한다고요. 그것을 생각하며 사랑을 바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이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 새기는 것과 그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그 예배와 섬김이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를 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조차도 말이지요. 지금까지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원하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죠.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보고 그렇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들의 실제 속마음이 어쨌든, 그들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속마음이 어쨌든 결국 그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거야.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언가를 하려는 것입니다. 왜 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며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하면서 나는 기뻐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나는 만족하고 나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니, 거기에 아예 관심을 안 두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겠지. 내가 무언가를 해드렸잖아.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왜 그 형상을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떠올리고는 할까요?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어떤 형상도 없으셔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내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상상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상, 꼭 무슨 어떤 조각을 새기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전체적인 우리의 태도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겨우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해봐야 할 말이 없겠죠. 아니라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형상을 만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아무리 말한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하셔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방법을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며 죄악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배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계명은 사실상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예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령.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이 또한 숨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봤을 때 과연 여러분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과연 지켜왔고 또 지키고 있나요? 그냥 보면은 이 계명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누가 어떤 조각을 만들겠습니까? 누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면서 다른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어떤 조각이나 그림에 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어떤 무언가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또는 그것을 생각하며 예배했으면 이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더 깊은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 조각이나 그림으로 만들어 예배하는 것과 함께 그 속에는 내면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겉에 형상이나 조각이나 그림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계명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자신이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머리와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의 내용이어야지 어떤 형상이나 내가 생각한 그 어떤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말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며 또 우리 어떤 마음속의 생각으로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상 우리가 조금 더 그렇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무언가가 들어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대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향해 말씀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